하나님 아버지, 12월의 둘째 주를 허락하셔서 비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 대면하지 못하고 서로 처해 있는 각 가정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도 사랑하는 온 성약의 식구들의 가정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심으로 마음 다해 정성스럽게 가정에서 예배의 시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영원
우리들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의 삶을 허락하셔서 우리들 이곳저곳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온 성도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계속 겪고 있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속히 거둬주셔서 온 교회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아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너무도 커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더 각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열정적인 마음들이 더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함께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 귀한 말씀을 준비케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데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목사님이 모종으로 수고하시며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건강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붙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육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더욱더 하나님 붙드시사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을 부지런히 출입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크오니 주님 회개하며 안타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있는 곳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함께 서로 가족끼리 축복하며 또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 가정이 성약의 온 식구들의 가정이 은혜와 평안과 하나님의 선하신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어떤 원리들 중에 소중한 한 가지 원리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들 시작하셨습니까? 내가 2020년도에는 뭔가를 해야지라고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일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좀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2월 말 3월 초부터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한 해를 마치 봄에 씨를 뿌릴 때에 제대로 잘 뿌리고 가꾸지 못하고 참 다양한 연화감 가운데 한 해를 지나고 또 새말이 되었는데 오늘 950명 정도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한 해의 추수를 어떻게 하게 될까라는 긴장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고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심은 것이 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없다 하셨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심는 대로 거둠에 관해서 영적인 면에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는 육신, 육체,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채우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믿음에 관심을 갖고 살라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의 원함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 의미가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에 마음 두고 살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영역 안에 돈도 명예도 성공도 포함됩니다. 심지어는 사랑이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가족들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 속에 포함되어진 것들입니다. 인생사라는 것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 때문에 너무 마음을 쓰고 그 다음에 마음 쓰다 마음 상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상처 입은 심령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있어야 하고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마치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돈 때문에 사는 것 같고요. 어떤 때는 명예 때문에 사는 것 같고요. 어떤 때는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 이것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족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것들인데 궁극적인 것,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 정리해야 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내게 가장 최종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죠.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지지해 줍니다. 확신을 가지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격려해 주면서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답답한 시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당히 어두운 그 시대를 지나가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오직 의인이 가야 될 삶의 길 위에 믿음의 축복스러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심고 은혜를 거두며 힘든 자의 법칙을 누리며 사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저희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되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잘 진행되어지면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 좋은데 범죄한 이후의 인간사 속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고장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한 가지 안타까운 얘기들을 합니다. 달리기를 가장 잘하면 1등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싸움을 잘하면 전쟁에 늘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고 똑똑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일도 잘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인정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있으면 늘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며 갈등 없이 문제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사람은 어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지식이 있고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능한 삶을 살면은 그것이 전부여야 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것만 가지고 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충분한 조건이 되어야 인생이 편안한데 그 충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애쓰고 살고 자신도 노력하며 수고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준비하며 사는데 오히려 그 일들을 준비하며 사는 과정과 그 일에 이르러서 참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 있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도 삶에는 평안이 없고 오히려 고통과 힘듦과 아픔과 상처와 때로는 실패와 연약함도 같이 깃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정상적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뭐가 그 안에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전도자는 참 묘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때와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때와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사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빠르고 용감하며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똑똑해도 자신이 주어진 일과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때와 기회를 주시고 역사를 지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성취하시는 분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와 기회는 우리가 막 만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잠언 16장 9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권면은 길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자신의 삶을 디자이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방법을 찾고 애쓰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는 맡겨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최상은 여기까지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최선과 최상을 쓰셔서 하나님의 최선을 만드시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슬픔의 시대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금방 이야기한 대로 계획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맡기고 난 다음에 맡김의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한 가지 더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는 거예요. 맡기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결과가 주어지고 그 과정이 진행되어지며 때로는 문제가 나타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맡겨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맡긴 자의 겸손함으로 그 일의 방향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상황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다. 때로는 일 때문에 어렵습니다. 때로는 돈이 막힙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을 풀어주시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들이 오히려 정말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는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너무 제게는 어렵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가 다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최상의 결과를 거둘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때와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그리고 일의 결과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일 좋은 일 감사한 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실패를 저희들은 기억하죠.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결과에 대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우리에게는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결과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 결과의 원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자이십니다 라는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내가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가장 이성적이고 이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말에 좀처럼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성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 잘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러는 걸 보면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어쩜 신앙인이 저럴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그런 자리, 그런 축복, 그런 성취의 역사 가운데 세워졌을 때는 자기가 보았던 사람보다 한 2배 정도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한 대로 잘 되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자신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때와 기회를 따라 좋은 열매를 맺어서 풍요로운 결과를 맛보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자신에게 준 결과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자랑하며 자기의 삶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이라는 기회를 주시고 생이라고 하는 때를 주셨는데 내가 내 삶을 준비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열심히 살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회와 때를 주셨어도 내가 만들어 놓은 현재의 결과가 이러하오니 주께서 나로 하여금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욱 내 삶을 잘 관리하고 수고롭게 하셔서 내게 다시 때와 기회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달라고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욱 의존하며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똑똑함과 유능함과 잘남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이며 영광 돌리며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 많은 성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나 때와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내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살면서 내가 계획하고 일을 해도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뒤돌아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어주시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어려운 얘기를 후반부에서 하나 꺼냅니다. 어느 작은 성에 큰 힘을 가진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성은 조그만데 큰 힘을 가진 왕이 쳐들어왔으니까 이 성이 정복되는 것은 이제는 불보듯 합니다. 근데 그 왕이 이제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높은 벽을 쌓고 최선의 공격을 해오는데 그때 가난한 한 사람, 그러나 지혜를 가졌던 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솔로몬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지혜로 그 성읍이 전쟁에서 살아났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로움은 잊혀져 버렸다. 그리고 오히려 성에 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지혜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자신이 무엇을 해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못된 세상, 내가 아무리 이래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 그러니 나도 그냥 그대로 살란다 할 수 있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접을 받아도 자신의 지혜가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에 대해 참 감사한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성이 큰 어려움을 당할 뻔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밤잠을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일을 해서 성과를 잘 만들어서 정말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자기 상사에게 딱 갖다 주니까 그 보고서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가다는 거예요. 자기 상사 이름만 탁 들어가고 그 상사가 자기에게 평점을 줘야 되는데 평점은 조금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열심히 일하다가 기회가 주어지니까 다른 직장으로 옮겨버렸어요. 자기가 성실하게 일했을 때 이게 국가 공무원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자기가 일한 것은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상사의 이름만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사가 자기에게 해줄 보상도 없을 때, 물론 자기는 최선을 다해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제 비슷한 직장에 갈 기회가 있어서 옮겨서 거기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 가든지 삶을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로 말미암아서 공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것, 회사의 유익이 되어지고 이웃의 이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공동체의 이익이 되어지고 친구 간의 유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런 삶의 지체와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접을 안 해줍니다. 이해를 안 해줍니다. 그런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있을 그때에도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공적으로 이 세상의 왕의 왕이시고 통치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대접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내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는 삶의 현재의 시점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공적 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지혜자는 대접도 잘 못 받았어요. 잊혀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나 권력 있는 자들은 이름도 모르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에 관해서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국가 권력자들이 저 지방에서 또는 산간벽지에서 도서 지역에서 때로는 철책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리고 수고로움의 공적인 역사를 위해서 애쓰고 섬겨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들이 바로 그런 수고로움의 위에 세워져 있음을 알아야 되죠. 근데 잘 안 알아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일꾼의 수고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일꾼에게 좀 더 잘해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일꾼들은 자신에게 일할 기회를 허락해준 주인에 대해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윈이란 말이 참 좋은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잘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잘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상생의 삶은 좋고 편안할 때뿐 아니라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풀풀 내뿜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꼭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좋지 않을 때도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름 있는 그리스도인,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리스도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오시는 일을 위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무릎 꿇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스러움이 내게 다 주어지지 않을 그때에도 무익한 종의 심정을 가지고 내 삶과 내 생애를 멋지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 아름답게 드러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잘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잘나도 너의 잘남 속에 하나님의 때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라를 구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가며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의 최선을 다해 공익과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나의 몫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시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정기당회로 모이시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관해서는 상황을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좋아질 것 같아서
송구영신 예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모레 1000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아마 송구영신 예배도 영상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 달력을 본관 로비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교회에 방문하셔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오늘부터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느 때든지 와서 가져다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결산 공동위에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와 신앙 그리고 청년들의 앞길을 위해서 코로나 상황의 진전과 종결 그리고 앞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될 교회 예배와 현재의 상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날 복된 날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과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저희들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우울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이 낙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날 동안 이 어렵고 침침한 시간을 지나가는 날 동안에 오히려 진동하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며 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정돈하고 다스리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더더욱 믿음의 귀한 자세와 복스러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3학년 자녀들 입시를 치르고 이제 면접을 하고 이제 논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그들이 지혜롭게 자신이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또 사람을 대하고 사람의 질문에 대답할 때 면접하는 과정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열악했던 이 직장의 열림에 대해서 2021년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때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앞길에 열린 문의 축복을 놓아두셔서 그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으며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참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스스로 회복 중인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게 되어지면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에 연약한 식구들 또 우리 연약한 어린이 엘린이 그리고 또 우리 함께 동안서에서 사역한 우리 김원수 목사님 코로나의 상황과 그리고 감염의 상황 가운데 열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붙드셔서 온전한 회복과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그리고 힘주심으로 감당하도록 도우시며 우리 애를 생명사게 쌓아 주셔서 이 힘들고 위험한 때를 잘 감당하며 지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수고로움 위에 때와 기회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하게 믿음의 삶과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 역사 인도 함께 하심이 그 삶을 복스럽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통해서 공익의 귀한 역사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무익한 종의 삶을 잘 살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고통받는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